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약하고 더러운 것만 볼 수밖에 없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저 하늘 보좌에 높이 하신 영원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조롱과 저주와 고난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심으로써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던 죄인에게 영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전에 그저 먹고 살기에만 바빴던 인생으로 하여금 이처럼 성의를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늘 높이 퍼지는 힘찬 찬송과 함께 한량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직 성삼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양자로 택감받은 성도들이 왕중의 왕께 멸류관을 바치는 이 예배를 허명하시고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승리의 재림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처음부터 원죄의 본성에 사로잡힌 옛사람으로 출생하여 옛뱀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던 종에 불과했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보혈을 저 갈보리 높이 달린 십자가로부터 샘물같이 흘려주시는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대속의 영생수를 마시게 됨으로써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참된 평안이 항상 잔잔히 넘치게 되었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놀라운 기쁨의 생기가 나날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었사오니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이제는 늘 자기가 잘난 줄만 아는 교만의 극치에 빠져있던 우리였지만 이렇게 성자께서 친히 당하신 비하와 구원을 통해 저 흉악한 한강도처럼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겸손히 깨닫게 되었고, 이 구주를 만나기 전에는 산다는 꼴이 실상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육의 본능과 악한 욕심에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이처럼 아무 값 없이 1만 달란트를 완전히 단감받은 새 사람이 되므로 이 고마우신 주인의 명을 따라 오직 그의 나라 의를 위한 선한 사업에 생애 최고와 전부를 기꺼이 헌신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해 동안에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이처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온갖 실족과 범죄까지 빠지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제단 앞에 나와서 비로소 깨닫고 다시금 부끄럽게 잡아가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런 죄인도 의인이라稱여시고 이런 악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양조로 격상시키시는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탕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히려 환영을 받고 선대를 누리는 감격스러운 잔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중에 우리 교단 제67회 총회를 큰 은혜 가운데 성교하게 됨을 감사하며 새로 선출된 신임 총회장 김길고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갑절의 영역을 대해 주시고 교단 산하 모든 총대들이 한마음으로 결의한 내용들이 이 대한민국 교계에 참된 교회와 성도의 마음과 힘을 규합하여 명백한 영과 짐승의 연합 세력을 대적하여 이기는 큰 역사를 창출해내게 해 주옵소서. 특히 지난 총회 기간 중에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봉교단의 총회 승인신학대학원으로 정식 승인한 동시에 과거 고려신학교를 후원했던 그대로 각 교회 예산 3% 지원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도록 결의하였사오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시려 베푸르신 이 기적적인 선물과 같은 선지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경영교회와 교단사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모아 오로지 새 시대의 창출에 전념하게 해 주옵소서. 수능고사 준비를 위해 마지막 빛을 올리는 모든 수험생들을 특별히 권면하시어 그 학습 효과가 최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을 더하시고 식생활의 건강과 잠자리 숙면까지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형설지공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과 대학 합격 열매로 나타나며 그 진학을 통해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서원 또한 꼭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말부터 사상 최장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겠사오니 경영의 각 성도들로 하여금 혹 주의를 성스러기는 시험이나 수상제사의 범죄에 결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때 진정 신앙과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모습을 불신 가족 및 이웃들 앞에서 뚜렷이 나타내며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5대양 6대에 흩어지는 선교사람들을 당신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최전선에 용감히 싸우는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신학교 현장들을 불순각으로 두루지키시고 천군천사를 보내 지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종교개혁 500주년이 일어난 실로 의미 깊은 달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특히 10월 5주일에 걸쳐 주일 밤마다 가지게 될 기념 특강을 통해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개혁주의 신앙의 진수로 확실히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세우신 강사 신성호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과 지혜를 배우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모이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심령의 감사와 물질의 재물을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말세의 징조가 더욱 뚜렷해질수록 더욱 모으기를 열심히 함으로써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쁜 천국잔치에 꼭 함께하는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 중에서 이 시간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2017년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6주간의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시취문답을 통과한 11명이 학습을, 21명이 입교, 15명이 세례교인이 되어 경향교회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제6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총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교단의 목사, 장로 총대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중에 새로운 임원 선출, 회무 처리, 각종 안건들이 처리되었으며 회무 중에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화요일 총회 주최로 서건태 원로 목사님의 생신 축하 및 성경에 게시된 구속사운동 출판 감사 예배가 교단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년에도 변함없는 말씀 연구의 열정과 영감이 담긴 서건태 원로 목사님의 신작 저서는 로뎀나무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동서울 이교구 조규영 장립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이경자 권사님께서 지난 16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금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하시고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교육국은 제3성전에서, SFC국은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비전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등촌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교단 총회장이자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길곤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등촌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1 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화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약한
제가 중학생 시절에 애송했던 시 중에 하나가 석상의 노래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고인이 된 박봉우 시인이 고등학교 때 어느 문예지에 응모해서 당선된 시였습니다. 중간에 일부를 생략하고 제가 최대한 분위기 있게 낭독해 볼 테니까 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믿고 살아야, 너를 믿고 살아야. 하늘과 태양만 있으면 그뿐인 너를 믿고 살아야. 풀잎팔이 타일 듯 징글징글한 더운 여름에 목이 마르면 소낙비를 맞으며 겨울에 매운 바람이 불면 하얀 눈송이를 이슬로 만들어 살아야. 말없이 살아야. 바보라고 비웃으라. 사랑의 패배자라 비웃으라. 그래도 잔디밭에 버섯처럼 피어 영원한 침묵 속에 못난 채 살아야. 오랜 세월을 눈물 한 번 없이 살아야. 웃음 한 번 없이 살아야. 너를 믿고 살아야. 너를 믿고 살아야. 하늘과 태양만 있으면 그뿐인 너를 믿고 살아야. 계집애 같은 눈물과 웃음의 꾸밈도 없이 벙어리인 채 살아야. 너를 믿고 이 목숨이 살아가야. 어떻습니까? 별 감동이 안 오시나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떤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 이런 시를 고등학생 나이에 썼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때는 고등학생들이 그런 시도 짓고 중학생쯤 되면은 그런 시를 감상도 하면서 살았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문예 활동이라 해봤자 SNS나 읽고 댓글 다는 정도로 끝나고 있으니까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예루살렘 백성들도 바로 누구를 혹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들의 생사를 좌우하게 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대로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이제 남도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시키려고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의 지휘하에 대군을 파견했을 때였습니다. 랍사게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에 앞서 일단 예루살렘 성 서쪽 외곽에 위치한 윗모 수도격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 불린 장소에서 엘리야김을 위시한 히스기야의 중신들을 만나서 성 위에 있던 백성들이 역시 같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유다의 항복을 권유했는데,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들이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즉 아수르 왕 산헤립은 랍사게 장군을 통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감히 나한테 대항하려 드느냐라고 공갈 협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예나책임이나 기독신자에게 항상 주어지는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하게 보이는 것들의 미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독신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신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8절과 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력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질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이 널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여기서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다 라고 한 것은 유다 백성의 아픈 데를 전곡으로 찌른 말입니다. 당시 열방의 침략에 이리저리 시달림을 당하고 있던 유다는 그 대응책으로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 손을 잡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랍사기가 전한 말 중에 나타나듯이 유다는 특히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애국 왕 바로를 의지함으로써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다는 사마리아와 아람의 연합군으로부터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외쳤지만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위기를 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어서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아수르 제국은 더 강성해져서 오히려 유다까지 넘보았고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된 유다는 이제 애굽에게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은 지금 랍사게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고 비꼬는 말 그대로 이미 쇠퇴기에 들어서 있어서 유다에게 아무 병거와 기병의 원조를 보낼 수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로 여기며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모습은 불신자인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기에도 참 한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여호와를 믿는다는 백성들이 정작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은 간구도 없고 여기저기 세속적인 세력에 빌붙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 꼴을 보고 산헤립이처럼 경멸하며 조롱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중국을 의지해야 나라의 경제도 살리고 미제국주의 압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어느새 국회의원들의 다수를 차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미국을 믿지 말라, 소련을 속지 말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는 유명한 말이 흔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 어쩌면 중국은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항상 받들어 모시던 주인 국가였으니까 그랬을까요? 하기는 주한미군의 훈련 도중에 난 사고를 두고서도 마치 미국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반미댐에 열 올리던 사람들이 중국 어부가 우리나라의 해경을 흉기로 찔러 죽였는데도 그 흔한 촛불 하나 켜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 사대주의적 잠재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국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나라겠습니까? 지금 조금 나라가 성장한다 싶으니까 당장 주변의 약소국들에 대한 통치권과 영토권들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고구려사까지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미 북한을 현실적으로 속국화시켜 놓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속으로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넘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야말로 한반도의 남북통일의 끝까지 실질적인 방해꾼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이 틈바구니에서 이제는 북한의 핵 위협까지 받게 된 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정말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건 단순한 무슨 종교적 구호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요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조금만 정신 차려 생각해보면 정말 썩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믿고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인이나 나라는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며 의지했던 것들에게 오히려 나중에 가시는 찔리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세계와 국제사회에서 하나님보다 더 유력하게 보이는 애국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미혹인 줄 깨닫고 오직 지금도 문나라 가운데서 선민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편해 보이는 금세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드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랍사기의 선동을 듣고 유다 백성들이 동요할까 두려워하여 그에게 아람 방언으로 대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기는 아수르 왕에 끝까지 대항하면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결국 자기 자신의 대변 소변을 받아 먹고 마시게 될 모든 유다 백성에게 이 말 해주려고 내가 왔다 라고 실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여전히 유다 방언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랍사기가 유다 백성에게 더 크게 외치며 전해준 산헤립 왕의 말은 우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변 국가 위협 가운데 유다 백성 대부분의 민심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었는데 산헤립은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유다 백성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만적인 선동은 지금 만일 자기에게 항복하면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 저희 유다 땅과 똑같이 먹고 살기에 좋은 땅으로 이주도 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산헤립 왕의 말은 유다 백성에게 참 큰 유혹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속 신뢰한다는 것은 실상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턱 밑에 다가있는 아수르 전쟁과의 일전을 각오해야 할 뿐 아니라 장기간 포위당할 경우 정말 대소변을 받아 먹을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며 무엇보다도 방어전에 실패할 경우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할 엄청난 리스크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저 지금 당장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은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목숨을 살려준다고 약속할 뿐 아니라 평안한 생활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 하나님만 믿다가 온갖 고생과 큰 욕을 당하는 일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간단하고 확실한 선택처럼 보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똑같은 유혹이 우리 기독 신자에게 찾아옵니다. 목사의 설교 말씀대로 살자면 여러 가지로 귀찮고 힘들고 정말 고생을 사서 하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편안했을 수 있는 일주일 중에 딱 하루는 휴일을 더 피곤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경건생활에 힘쓰고 선한 일에 봉사해야 한다는 말은 내 여가를 재미있게 만끽할 수 있는 자유와 정력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헌금을 약속대로 다 바쳐야 한다는 말은 내 여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저금 통장의 돈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현세와 내세 전부를 오직 하나님께서 내시는 복과 구원에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살 동안 그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설교는 요즘같이 웰빙을 추구하며 문화와 여가 생활을 즐기하는 시대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될 억지 강요처럼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아예 부신 세상과 짝하고 거기에 들러붙는 것은 일견 더없이 편안하게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술, 담배하고 정욕 이끄는 대로 거리낌 없이 연애질하고 남는 돈은 노후 생활을 위해 여유있게 즐길 수 있도록 차곡차곡 적금 부어가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일단 하나님만 벗어나면, 일단 교회만 떠나면, 일단 신앙생활만 포기하면 저쪽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부담스러운 생각으로 골머리 썩힐 필요가 조금도 없는
정말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하기만 나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산헤립이 오늘도 기독 신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교묘한 낚싯밥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진짜 웰빙은 내 영혼아 여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곧 부친 세상과 짝하며 마귀의 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능히 건지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쉬워 보이는 인본주의 종교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18절 이하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산헤립 왕의 인본주의적인 종교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맛은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의 한 성읍이며 아르밧은 그 하맛과 동맹을 체결했던 성읍이었는데 둘 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정복을 당했습니다. 스발와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고대 성읍으로서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 이미 아수르 제국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헤립 왕은 그처럼 아수르 제국의 칼날 앞에 자기를 섬기는 백성조차 지켜내지 못한 열국의 신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립에 있어서 신이라는 이처럼 무료하게 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처럼 대제국을 호령하는 위대한 군주의 능력 앞에서는 신이라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기고만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산헤립 왕은 앞에서부터 이미 이처럼 여호와 유일신앙에 대해 도전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랍삭의 장군은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산헤립의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과 제단들이 우상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함께 공유하는 것인 줄로 여겼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는 너희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해놓고도 그 하나님의 제단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 딱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버려서 하나님 노여움을 샀으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다 같은 신이라는 범신론에 젖어 있었던 그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는 히스기야 왕의 유일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도 산헤립 왕은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고까지 떠버리고 있습니다. 우선 산헤립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했다든지 혹은 그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너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 뜻 역시 분명히 너희를 멸하는 것이다 라고 실로 하나님 뜻을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헤립 왕의 종교관이란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은 전혀 안종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뜻과 능력만을 최고로 높이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이란
그저 대제국의 왕인 자기의 뜻을 따라 맞장구 쳐주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즉 인간에게 종속된 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어쩌고 함으로써 그 신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도록 만드는 것이 곧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서 신이란 사람이 무조건 섬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욕구를 관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 똑같은 산헤립의 종교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결국 다 같은 것이며 그뿐 아니라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무언가 의지하는 바나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종교다 라는 말 참 듣기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다 의미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일견지극히 타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범신론적인 인본주의 종교를 통해서 결국 인류는 모든 종교 간의 갈등을 다 해소하고 더 선하고 지혜로우며 더 행복하고 능력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끝없이 성장해 나가서 끝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최고의 영장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그야말로 귀가 솔깃해지는 명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하고 다른 우상 종교를 배격해야 하며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기 위해 섬기는 가운데 신행일체 열매까지 나타내야 하는 신앙생활이란 정말 이해하기도 힘들고 따르기도 피곤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종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나한테 절만 하면 꾸벅하면서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인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너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불신앙적인 선동에 결코 끌려가지 말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이 여호와 유일 신앙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람의 마음에 혼란과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언비어를 살포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바로 이런 간단한 미혹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감으로써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사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똑같은 사탄이 지금도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겠느냐라고 이 시대의 기독 신자들을 불신앙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유다 방언으로 요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그 주님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과연 너희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정말 너희에게 영생 구원을 주겠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세상에 많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저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거짓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소원과 욕구를 성취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감언 이설로 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짓말에 또 넘어가면 이제는 정말 끝장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았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37장에 나오는 대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은 이런 산헤립의 기만 전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결국 기적적인 구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적군이 아직 총알 한 방도 쏘지 않고 그저 거짓 선전 방송만 틀어놓고 있는데도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사탄이 무슨 물리적인 핍박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가지고 떠버리고 있는데 신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넘어간다면 실로 비참하게 짝이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마겟돈 전쟁 같은 실전이 닥친 것도 아닌데
그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벌써부터 귀가 솔깃해진다면 진짜 시험과 환란이 닥쳐서 예수 신앙을 자기 생명과 바꾸어야 할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자는 무슨 강대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조차 감당치 못할 무적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의뢰하는 신자는 산헤립이 약속하는 곡식과 포도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만나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천국의 웰빙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믿고 그 앞에 예배하는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는 장자의 총회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저 여러분은 무엇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 목숨이 살아가야 할 뿐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택자까지 미워하려고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교묘한 기만 선동에 결코 넘어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온갖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끝내 영광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들으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과 아래층 제2성전과도 두 군데 사무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면 손을 높이 들으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받으실 때까지 계속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 탄식하시던 대로 오늘날 여호와 유일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온갖 종류의 불신앙적인 연합 세력에 의해 포위를 당한 채 신자라는 자들조차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실로 우리의 믿는 바그 믿는 것을 다시 확실히 붙잡게 해주시는 총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모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현대의 손꼽히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데다가 이제는 원자 폭탄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상 최악의 독재의 노골적인 위협까지 받고 있는 대한민국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세상에 애국을 의지하려 하다가 과거 조선시대의 악원 파천 같은 꼴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도록 특히 조국의 교회와 성도를 하여금 더더욱 하늘에 계신 전능자께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간구하게 해 주옵소서. 목사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수르 왕이 약속해주는 곡식과 포도와 떡과 포도원인 땅의 생활과 비교할 때 마치 내 인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행복을 빼앗아가려는 말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잡아먹이려는 사냥꾼의 교묘하고 무서운 올무임을 깨닫고 그처럼 배인 풀처럼 곧 사라지고 말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웰빙을 굳게 확신하며 소망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갖 종류의 열구의 잡다한 신들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소위 종교 간의 화합을 외치는 현대판 금송아지 혼합 종교가 천주교와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를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전 세계 종교계를 정복해 가고 있사오나 우리 경향의 성도를 하여금 이런 때일수록 깨어서 자기 옷을 정결히 지키는 평화시대의 순교자가 되어 이런 모든 범신론적인 인보주의 종교를 배격하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전인격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부 예배 설교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죽든지 살든지 힘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 9월달 작정한 태신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각종 후원헌금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대학부 SFC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소득과 용돈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연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체험을 간직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리라.
오늘 동청 2교구에서 안윤화 교우님, 화옥 1교에서 최지아 교우님, 화옥 5교구에서 박진주 교우님, 또 황정호, 황수영, 재인, 황준 가족이 함께 양천 1교구에서 박순화 교우님 등록하셨습니다. 이분들과 또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특별히 가양육교구의 박성환 이상숙 집사님, 이상숙 권사님께서 자녀의 결혼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함과 함께 꽃꽂이 헌금도 드렸습니다. 동술교구의 조규영 서성희 집사님께서 어머니 고 이경자 권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함을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세 동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낙심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또 주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로 버텨내고 또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것 11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제물을 바치오니 이 모든 헌금을 주님 기쁘시게 향기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가장 기뻐하시는 구사 완성을 구령운동을 위해서 가볍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 하여금 이 가을의 계절을 지난 동안에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 올라갈 때까지 하루하루 더 연장되는 삶을 통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참여에 쌓여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을 갑절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내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베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남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고 하심이 오늘도 마귀가 애굽으로 아수르 왕의 떡과 포도주로 또 온갖 열국의 신들로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가운데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굳게 지켜 끝내 그 영광의 승리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저희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